말씀을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1장, 32장, 33장은 예레미야의 지금 큰 구조가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역적으로 돌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역적으로 우리 이제 애국자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으로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것은 죄의 심판을 받는, 인간은 반드시 죄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코 그래서 죄를 대충 넘어가면 안 되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죄의 싹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를 눈 감아주고 우리를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도 저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머리털 한 가락만 있더라도 티끌, 눈에 보이지 않는 현명으로 봐야 되는 티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태평양만한 죄는 똑같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없이는 죄를 해결할 수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만이 죄를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회복, 바벨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제의 말씀이 33장이 클라이막스 장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큰 것을 주신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더 그것을 전체 포함하고 있는 거국적인 응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실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이다. 그래서 어저께 4원리, 4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빨리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릇으로 이를 일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니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갖고 계시고 기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제2원리 4절에서 5절까지 그렇지만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떠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 바벨론으로 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 6절부터 9절은 제3원리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제 바로 포로로서 해방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신년 선포를 하시죠.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포로로부터 죄와 죽음과 사탄의 포로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제4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인생의 문을 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으로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3절까지 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복원하시고 가족관계를 회복하시고 사회 경제 환경을 주님 풍요롭게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영성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목자의 삶에 사는 사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은 5원리라고 하나를 더 첨가하면 좋겠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회복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을 어떤 때는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갔다가 또 예수를 믿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기분이 좋으면은 또 은혜를 받으면 천당에 갔다. 그러면 안 돼요. 두 개 다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좋다. 오늘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하늘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걸 이야기하면서 그 완성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18절부터 26절은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33장 한 장으로 전체 봤을 때 오늘은 제5월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고 구원의 확신을 갖자. 자,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를 내가 준성한 날을 성취하는 날이 이르리라. 성취한 날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15절 시작.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 나타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 예, 이사야 11장 1,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고 한 가지가 난다는 그 말씀이에요. 공의로운 가지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오늘날 이 법적으로, 법철학적으로 공의, 정의,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지금 공의, 정의에서 지식인들 사이에는 이것이 가장 지식에 마치 간판처럼 우리가 드러내놓고 있는데 굉장히 한면에서 좋은 일이지만 한면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없이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폭력과 폭행과 전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정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드는 게 정의예요. 공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로 회복되고 구원받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수평적인 관계죠. 널리 전하라. 그 십자가가 종과 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회복한 게 정의고 이 바른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수 없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법적인 공의고 도덕법적인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받은 내가 양심의 변화, 도덕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가 그게 바로 정의예요. 그 다음에 그 내적인 양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사회 안에서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신명기를 제7일에 설교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부터 28장까지 그 십계명의 말씀,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모두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10가지 계명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게 사실 공의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말하는 공의와 정의하고는 달라요. 단지 우리 명품인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해가지고 이상한 인간적으로 이상한 조잡한 물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이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 우리를 구원하는 완전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쭉 읽어 나가겠어요. 17절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거듭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의 왕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누가복음 1장 32, 33절 다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삼기를 드릴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이 땅의 진정한 다윗의 왕으로 이 세상의 새하늘과 새하늘 하늘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에르리야에게 이르니라.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로 그때를 일주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 창조한 세상이 다 깨질지언정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깨진다는 말이 아니고 깨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반어법으로 쓴 겁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깨트릴 수 없다. 깨트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22절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너희 이를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모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닮은 왕과 제사장이 모든 만민이 된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4절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저희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두 가게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여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26절 마지막으로 크게 시작. 여호와가 내준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결코 내 자를 불하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기억나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어떤 혹자들 사행이 나오는 히브리 13장 5절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왜 쓰냐 그러는데 13장 5절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도 구원하시고 물질도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구원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면 너무 그런 이야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8장 15절, 신명기 31장 6절 8절,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확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는 길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가계의 왕조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속에 들어오는 왕국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거기까지가 예수님 복음이에요. 마지막 제5일을 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에 확신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제가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또 내가 성장하고 잘 못하더라도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반드시 말씀이 내 형상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성화가 되도록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강물 사랑이 크면 클수록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자녀는 더 다시 자기를 용서하고 하나님 부모 앞에 돌아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강물 같은 사랑, 폭우 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 속에 그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약함도 끝없이 1000번 만번 무너지지만 오늘도 우리 기회를 주시고 우리 사랑 속에 이 폭포수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